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일은 그 율법에서부터 율법에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고자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 영상 또 이 내용을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구분하고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리가 무엇과 함께 붙어 있습니까? 진리가 은혜와 붙어 있죠. 율법과 진리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이고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그 두 개의 단어가 주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사를 그 두 개를 뭐로 받고 있냐 하면 come, 오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기노마이의 3인칭 단수 형태로 이 두 주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두 개인데 동사는 기노마이의 3인칭 단수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은혜가 진리이고 진리와 은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단수 동사로 받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진리이고 진리가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해 왔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가 바로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바로 은혜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 자유롭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모세로부터 주었어요. 율법은 이때 주어진 것이다. 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디도마이, 영어로 give, 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주어졌다, 디도마이를 쓰지 않습니다. come이라는, 친히 오다라는 그 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율법은 마치 계약을 하고 그 건네주는 것과 같은 건조한 차가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give,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멀리 보내어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할 때 그 기노마이는 come이라는 단어는 그 디도마이 give라는 단어와 틀린 단어죠. 기노마이는 바로 친히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온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 즉 모세가 뭡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율법은
모세 곧 종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뭐합니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급하죠.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첫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생명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고 결과는 생명이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율법은 요구하죠. 율법은 요구하는데 뭐를 요구하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의에 대해 파산했습니다. 의에 대해 파산한 인간에게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은혜 아래에 있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문제점은 이 율법과 이 은혜가 서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은혜입니다. 새 부대도 은혜를 말하죠.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고 그래요. 새 포도주마저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은혜는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으로 바로 은혜는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의 허물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3, 4대에까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참혹함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3, 4대까지 기억한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이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서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전에 우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쁜 일들이 가계를 타고 그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가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 뭔가를 이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폐기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참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또한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변화가 일어난 것이 보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든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깊이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율법을 따라 읽고 큐티하고 또한 설교합니다. 율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직도 기억하시며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자학하게 하고 정죄 속에서 죽어가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묶어버리죠.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뭐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은혜다.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을 때에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실상 우리는 원수가 뭡니까? 이웃도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또 오른쪽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그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없죠. 너무나 멀쩡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눈도 빼지 않고 손도 자르지 않습니다. 왜 빼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율법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은 율법을 인간의 수준이 아닌 지극히 높은 원래의 수준으로 밝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자신들이 인간들이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수준, 원래의 수준으로 높여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원래 수준으로 온전하게 밝히심으로, 즉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은혜 절대 의존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을 빼라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그 산에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도 빼야 했고 팔도 잘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의 주님으로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산 밑에 특히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내려오신 뒤에 그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그 나병 환자가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기준으로는 이 나병 환자를 구원하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친히 오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히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 또 어둠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담긴 터치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제권에서 끊어졌던 것이죠. 만약 공공장소에 나오면 이렇게 외쳐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를 율법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섰고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원한다.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나이까? 원하신다면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능력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물은 것이죠. 주께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의심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즉, 주님의 우리를 향한 능력과 마음이다.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믿음.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넘어진 상태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오해하려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넘어질 때 더욱 오해하죠.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더욱 셌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전념성이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부정한 것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전념성이 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요 언약의 성취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짓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을 늘 생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문다면 바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동사가 아닌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탄을 넣을 수가 있죠. 사탄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말이죠. 또 질병이라는 명사를 넣을 수가 있죠. 질병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진 그 모든 어두운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머물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회개가 먼저이고 그것을 선행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었어요. 회개의 그 순서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아래에서 달라진다. 율법 아래에서는 회개가 먼저이고 그것을 선행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죠.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행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설교 가운데 우리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선포가 더욱 강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때에, 받을 때에, 끝없이 믿을 때에 바로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가 선포되면 그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의 심령에 자연스러운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change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mind라는 뜻이에요. change of mind. 바로 생각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매주 은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슴을 치고 나의 등짝을 때리면서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
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왜냐? 그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좋은 소식. 원문으로는 평화의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상태이고 원수된 상태였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 이제 그것은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평화의 상태가 왔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고치시고 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지,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디서로부터요? 의식으로부터의 변화입니까? 아니죠. 무의식으로부터의 변화가, 영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강화시키는 이런 의식 속에서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영의 세계, 무의식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무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영의 세계의 자유함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 일을 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그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또한 엄하시다라는 생각이죠. 성경은 두 종류의 사역에 대해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종류의 사역을 대조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헷갈리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는 정죄의 사역, 또 하나는 뭐다? 의의 사역. 의의 사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이 정죄의 사역에 집중해 왔어요. Ministry of Condemnation, 정죄하는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역은 바로 정죄의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다? 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무시해 왔고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비록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시죠.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는 정죄당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정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의의 사역이고 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의의 사역에 눈을 떠야 하고 이 의의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의 사역이요 진리의 사역이 된다. 고린도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이것이 Ministry of Condemnation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정죄의 사역에 영광이 있긴 있었어요. 모세의 사역이. 하지만 더 큰 영광이 왔죠. 의의 사역이 왔습니다. 더 큰 영광이 왔기 때문에 이전 영광은 영광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선포하고 죄에 대한 대적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도 분명 영광이 있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넘치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한다. 우리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역이 더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까?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 사역이 더욱 영광이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의의 사역,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 사역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영광이었던 그 영광이 그림자에 불과했던 정죄의 사역, 즉 구약의 사역은 더욱 큰 영광의 사역, 즉 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시들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사역, 정죄의 그 직분의 사역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나갔음에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이것을 붙들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의 참된 진리 안에서의 변화를 겪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정죄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 시내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율법 10계명을 받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를 순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불평도 비난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고 백성들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이후 사흘은 괜찮았는데 곧 물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오히려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트. 하나님의 진짜 하트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오는 그 여정을 보면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홍해를 가르시고 단물을 만드시고 만나로 먹을 것을 먹이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뭡니까? 마치 새로운 불평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하심을 창출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고 맙니다. 교만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행함을 의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이죠.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명 줘보세요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그들은 자기 힘과 자기의 의를 한껏 자랑하고 의지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그러한 상태와 맥락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 부분을 출애굽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의 그 순은혜 시대의 친절한 목소리가 아니라 진노하는, 분노하는 목소리로 바뀌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오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비극은 뭡니까? 이후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순은혜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의의 사역을 상징하는 시대가 정죄의 사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내산까지의 그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축복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누가 선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의 선하심보다 더욱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의 사역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선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사역은 바로 이 정죄의 사역이 아니라 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선함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의 사역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의 직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는 모두 탈락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의의 사역에 믿음을 둘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의의 사역, 순은혜의 사역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량없는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생명을 부어주셨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닌 주님의 순종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시내산 위에서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입술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의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그 좋은 소식을 붙들고 의의 사역 가운데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